아니고 모두가 다 불러야 될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요셉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약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 사건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부활 사건의 증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증인들이 많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기도응답의 역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엔 성경을 다른 한 손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아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몰라도 안 돼요, 세상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참 유명한 말을 한 거죠. 한 손엔 성경을, 다른 한 손엔 신문을. 근데 요즘에 신문을 안 보죠. 네. 좀 이걸 다르게 좀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맞게. 그래서 매주 나와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모여서 드리는 우리 주일 강단 역시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흘러가야 되고, 또 주일 강단을 통해 인도받을 언약을 붙잡고 모든 환경, 상황, 사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대한민국의 향후 정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총선이 치러집니다. 아마 총선 자체보다는 그날 하루 쉰다는 데 더 아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이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요, 듣도 보도 못한 비례대표 정당들이 대거 많이 등록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큰 혼란을 주고 있어요. 진짜 듣보잡입니다. 왜 이렇게 비례대표 정당들이 많이 등록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경선을 펼치는 후보들에게도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이 정당을 향해서도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열한 선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통 선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꾼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는 것만큼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여러분 북한만 보세요. 북한 주민들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유조차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독재 사회, 독재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봐도 알겠습니다만은 원래 있던 독재자가 또 그대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 선전을 일삼고 금품을 이렇게 막 살포하는 등 이런 불법을 행사하는 일이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선출되어서 꼭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희망과 소망을 느끼기보다는 항상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품더라도 나중에는 실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늘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 줄 대상이지 진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제대로 된 한 사람만 바로 세우면 반드시 그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그들을 빠져나오게 할 때에 하나님 썼던 방법이 바로 모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지금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인물,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 요셉과 같은 인물을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찾아서 세워야 되겠습니까?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왕 앞에 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알려지기 전에 그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알려지고 난 후에 그 사람을 알지, 알려지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잘 몰라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앞에 딱 섰더니 모두에게 알려졌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그때 처음 요셉이라는 인물이 알려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요셉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요, 첫째로 언약의 배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배경 속에서 출생하고 자랐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언약의 가문에서 출생했지요. 그 언약 가문의 제1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게 1대였어요, 1대. 아브라함은 완전히 불신 상태에서 구원받았죠. 완전 우상의 가정, 우상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1대입니다. 언약의 1대예요. 저도 그렇게 자부하죠. 제가 신앙의 1대라. 그래서 저는 저를 영적으로 항상 아브라함처럼 생각합니다. 신앙의 1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바로 2대입니다. 2대. 언약의 2대. 그리고 야곱이 언약의 3대. 그리고 요셉이 바로 언약의 4대입니다. 그러니까 4대에 이르기까지 요셉까지 4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가문 속에 요셉이 태어나고 자랐죠. 자, 그리고요. 요셉은 태어나고 자랄 때에 언약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죠. 그의 아버지가 바로 언약의 3대였던 야곱이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정확히 몇 세 때 요셉을 낳은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바로왕 앞에 섰고 그래서 총리로 임명을 받아서 7년 풍년과 2년 흉년이 지났을 때에 자신의 가족들을 만났죠. 아버지 야곱을 만났어요. 그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 앞에 딱 데려가 소개를 하는데 바로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몇 세라고 얘기하냐면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130세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야곱이 몇 세에 요셉을 낳았습니까? 자, 여러분 머리 안 아프게 할게요. 91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91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39세 된 요셉을 야곱이 다시 만났는데 그때가 130세였어요. 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91세에 난 그 요셉을 야곱은 얼마나 이뻐했는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또 요셉이 가장 필요할 때에 어머니를 가장 필요할 때에 그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은 이미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를 못 봤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없어. 기억도 없고. 근데 요셉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요. 유년 시절에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을 더 예뻐했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상상하기로는 늘 식사할 때에 요셉에게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 여정 속에 이 야곱에게는 이 언약과 신앙이 완전히 뭐가 됐을까요? 한 몸처럼 됐겠죠. 그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야곱은요, 지식으로 아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체험됐던 언약을 어린 요셉에게 제가 볼 때는 얘기했던 거예요. 일명 우리가 아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상머리. 그리고 또 요셉을 항상 자기 무릎에 앉혀서 요셉을 이렇게 이뻐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 만큼. 그러니까 무릎에 앉혀가지고 또 뭔 얘기겠어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붙잡고 기도했던 그 언약을 이렇게 성취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일명 밥상 교육과 무릎 교육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거죠. 이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압니까? 나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주는 가문과 가정이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거, 좀 서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언약을 물려주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체험하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물려받은 언약을 요셉은 항상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보통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지만은 아닙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 언약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품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에 나오죠? 꿈에 나오잖아요. 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꿈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평상시 내 생각과 마음속에 늘 담고 있는 게 꿈에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꿈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중심이 꿈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요셉이요. 이 언약을 얼마나 가슴에 새겼던지 이게 꿈으로 나왔네. 꿈을 정확히 두 번을 꿨잖아요. 형들이 절하는 꿈, 이제는 형들과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러니까 처음에는 10개의 별 집단들이 절하는 꿈, 나중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말 그대로 가정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언약적인 그 비전이 꿈으로 요셉에게 나타난 거죠. 자, 요셉이 그 꿈 얘기를 했다가 그 꿈에 대한 대가가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형들이 그 꿈을 계기로 해서 요셉을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저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멸시를 하네. 저럼 죽여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형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계기가 됩니다. 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노예 과정이었습니다. 형들의 악한 그 성품을 하나님이 그대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악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과정이 있었던 건데 누굴 썼냐? 악한 형들을 쓴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도 보면 악역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드라마가 되려면 악역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그건 주인공을 위해서 필요해요. 주인공을 위해서는 악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악역을 누가 하나요? 예, 본래 악한 사람들이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악역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보면은 형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해서 요셉 노예로 팔려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형들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주인공은 나예요. 주인공인 나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다 들어쓰신 겁니다. 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곳이 어디냐? 창세 39장에 보면은 보디발 집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이었습니다. 자, 근데 노예로 팔려오면 인생 끝 아닙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어디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너는 끝장이다. 네 인생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었어요. 그게. 요셉은 그걸 통과합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이 기다리고 있죠? 감옥입니다. 감옥.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네요. 잘못 보면요. 참 요셉 운도 없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는데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속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지방을 갈 때, 어디 길을 갈 때 때로는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왜? 거기를 가려면 그 터널을 지나야 돼. 근데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는 어두워, 컴컴해, 햇빛이 보이질 않아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거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다시 나와요. 지날 뿐이에요. 잠깐. 잠깐일 뿐이에요. 근데 잠깐 지나는 것 뿐인데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한탄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냥 생각하세요. 그냥 마음의 과정이다. 잠깐 지나는 과정이다. 그래서 간수장이 또 요셉을 또 인정하고 또 세우잖아요. 자, 그리고요. 최종 과정이 남았어요. 어딥니까? 왕궁입니다. 왕궁. 많은 사람들은요.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서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을 그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드디어 왕궁에 갔다. 아, 드디어 요셉 성공했네. 천만의 말씀. 저는 노예 과정이나 감옥 과정이나 왕궁 과정이나 저는 다 같다고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노예 과정, 감옥 과정은 실패입니까? 왕궁 간 과정이 성공이면 노예 과정, 감옥 과정은 실패냐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자기 기준에 따른 시각이에요. 왜 그게 실패고 이게 성공이냐고. 다 똑같은 과정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노예 과정에 있을 때도 변함없는 요셉이고, 감옥 과정에 있을 때도 변함없는 요셉이고, 왕궁 과정에 있을 때도 변함없는 요셉입니다. 노예 과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감옥 과정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왕궁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대 구분 짓지 마세요. 그걸 차별하지 마세요.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은 모든 과정이 전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요셉을 준비하셨지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이 사람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쓰시기 함이 아니겠습니까? 쓰시는 순간이 없다면 사실은 준비도 무의미한 거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딜 가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딜 가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세우신 사람 요셉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나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 그 보디발 집,
거기에 노예가 요셉만 있겠습니까? 그 권력을 가진 그 장군집인데 얼마나 일하는 노예들이 많겠습니까? 그 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요셉이 처음엔 들어갔겠죠. 그런데 요셉은 말 그대로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나오죠. 그냥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항상 보았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그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을 절대 내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요셉을요, 가정의 모든 걸 다 총괄하는 책임지는 가정 총무로 탁 세운 겁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 시켜달라고 로비했나요? 주인 찾아가서 제발 저 가정 총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로비하지 마세요. 로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이 사람을 세우면 되겠구나. 그 확신이 딱 생기다 보니까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가정 총무해라. 네가 말 그대로 네가 주인 역할 다 해라. 내가 그냥 주인이라는 거 빼고는 네가 모든 거 다 해라.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갔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자, 또 감옥에 갔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딜 가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번엔 감옥에 갔는데 말이에요. 감옥을 지키고 관리하는 간수의 눈에 또 요셉이 띄었네. 근데 요셉이 이게 죄수가 아닌 거야. 다른 죄수하고 달라. 이 간수장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장이 또 뭐라 했냐. 야, 네가 알아서 다 해. 이 감옥의 모든 거 네가 다 알아서 관리하고 네가 다 해. 희한하죠. 요셉이 찾아가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 간수장이 봤을 때 이 요셉에게 맡기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어딜 가나 꼭 필요한 사람. 혹시 이 사람이 어디 갈까봐 늘 조마조마. 꼭 있어야 될 사람. 놓치면 안 될 사람. 자, 이 요셉이 때가 되니까 나이 30이 됐을 때에 바로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바로왕이 애굽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사람을 찾았어. 누굴 찾았습니까? 자기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전에 요셉을 통해서 꿈 해석을 들었던 그 왕의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내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딱 세웠어요. 바로왕이 요셉의 그 꿈 해석을 딱 듣자마자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게. 그 자리에서 말이야.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야, 네가 다 해. 야, 네가 애굽 땅 네 마음대로 다 다스려.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까?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냐고. 아니, 저 여러분은 이런 응답 받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요. 그건 성경 얘기잖아요. 그건 성경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 실제로 그게 됩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라고 말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가정 총무, 감옥 관리자, 애굽의 총리까지.
자, 그러면서 이건 다 과정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시대 재앙을 막는 일꾼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시대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하나님 요셉을 쓰신 거예요. 그 시대 재앙이 뭐죠? 7년 대흉년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전혀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 세상에 어떻게 나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재앙도 없죠, 여러분. 어떻게 7년 동안 전혀 소득을 얻지 못한다? 그래, 여러분, 농사 짓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현실감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푼도 7년 동안 단 한 푼도 벌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당장 말해, 이번 달에 우리 식구가 아버지, 어머니, 나, 우리 가족들 이번 한 달 동안 단 한 푼의 수익이 없었어. 어떻게 삽니까? 세금 내야지. 먹을 거 사야지. 단 한 푼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살려면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럼 빚으로 어느 정도 산다 쳐봐요. 그럼 빚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 빚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재앙 속에 빠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7년 대흉년이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면 7년 대풍년이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호황기, 경제 호황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이 호황기 때는요, 이 호황이 오래 갈 줄 알고 아무도 미래를 대비하지 않거든. 근데 요셉은 이미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7년 대호황기 때요, 전국에다가 이 엄청나게 생산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곳곳에다가 요셉이 지은 거예요. 요셉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너무나 호황인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왜? 지금 당장 먹을 게 넘쳐나니까. 그러다 딱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말 그대로 이 호황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고 어떻게 되죠? 불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1년이 안 갔는데 사람들이 다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때 살기 위해서는 누굴 찾아와야 됩니까? 요셉을 찾아와야 돼요. 요셉은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곡식을 비축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요셉을 찾아와서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왜?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온갖 귀한 것을 다 들고 애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애굽이 세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애굽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바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요셉의 형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셉은 위기를 만난, 재앙을 당한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전부 애굽 땅으로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애굽 왕이 특별히 요셉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했어요. 그 땅이 어디냐? 아주 비옥한 땅. 애굽의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 고센 땅을 허락해줘요. 정착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거기서 번성을 해가지고 나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언약의 후손을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대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자가 가져야 될 눈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문제라 해도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 3장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그리고 지금이 우리나라의 골든타임이에요. 237 나라와 전 세계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게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 딱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뭡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는 거죠. 지금 딱 이때예요, 이때. 우린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쓰임받을 줄 놓고 기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 보는 눈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무리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무리들은 무리들입니다. 말 그대로 우우 왔다가 우우 떠나는 게 무리들이에요. 우우 왔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이익에 벗어나면 슬쩍 떠나는 게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은 아무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어요. 자신이 희생을 당해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무리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긴다, 그냥 등 돌아서 나가버리는 게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언약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있다, 그 회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을 찾는 거고요. 이런 일꾼들이 현장에 절대망대로 서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망대로 서 있다. 그 현장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절대 안 무너지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를 쓰시길 원하신다면 여기에 꼭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중요한 시간표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에 세우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는 또 이번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